세대별 그 교리 문답으로 보는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리 기독 그리스도인의 초보, 신앙의 기초 이런 거 편에 이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총 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 더 볼 거고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며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 우선 다룰 겁니다. 일단 교재를 보시면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제 주기도문의 첫 질문이 시작이 돼요. 답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는 무엇을 구하고 이런 것이 이전에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가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잘 가져본 적이 없어서 좀 이렇게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성경공부를 계속하면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삶이 주어져 있다라는 걸 많이 배웠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질문으로 갈 수 있냐면 기도는 뭐래?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하실 건데 기도할 필요 없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기도는 네 소원을 뭔가 바라고 구하고가 아니라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거예요? 은혜를 입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자격 없는데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는 것,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서는 것, 그게 일단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부탁하고 기도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서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을 처음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실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함으로, 그러니까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왜 연결되냐면 감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구원받았음을 안다는 것은 자기의 현실이 무엇인지 아는 거잖아요. 죄악으로 가득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신의 현실을 직시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신을 주신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은혜와 성령을 주신 사람만 구원받고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 때 성경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표현들이 시편이나 이런 데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기도할 이유를 모르겠죠. 왜요?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니까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감사라는 걸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급할 때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막 찾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기도의 두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상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 것을 이제 요구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구받는 내용이 십계명이었어요. 그렇죠? 십계명의 결론이 뭐였죠?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러니까 은혜와 성령은 기도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는 노력하고 연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데, 기도할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은혜나 은사를 이렇게 노력하고 연습해서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순복음이나 감리교회 이쪽에서는 방언을 받는 방법을 알려줘요. 마치 학원에서 특강하듯이 일단은 랄랄랄 하다가 혀가 꼬일 때 혀를 나비두면 알아서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방언이 연습해서 되는 일이면 은사를 연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또 예언을 연습한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인재를 연습한다. 이런 표현도 써요. 하나님의 인재를 어떻게 연습해요? 연습하면 되나요? 연습하면 잘 되고 안 되나요? 뭘 이야기하려는지 알겠는데 하나님의 인재를 어떻게 연습해서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경건을 훈련하고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뭔가 자기가 은혜를 또 성령을 받는 것을 연습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 동양에서 무술하는 사람들이 보면 막 기공을 이렇게 전수해 준다고 이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 그리고 이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령의 전이 막 이런 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성령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지가 뭔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방법, 그것도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바람 막 불고 막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데 7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데 기도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래요. 뭐 때문에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는 건 맞지만 기도하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여기다 굳이 써놨냐면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도록 이렇게.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기도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원인이고 응답이 결과다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의 원인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연장하면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삼기도 했기 때문에 뭐 응답하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아니라. 우리가 원인이 돼서 무엇가 되는 일은 없다.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다.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거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는 게 뭔지 이제 좀 있어서 알려줄게요.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거. 구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구하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래요. 마음을 다하는 건 뭐냐면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 우리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겸손히 구해요. 그리고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도 할 수 있어요. 왜? 뭐 안에서 확신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배울 때 배웠잖아요. 요한이 그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경배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기도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찾고 싶으냐면 기도의 대리자를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기도빨이 좋은 사람, 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목사들 중에서도 더 기도빨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기도 응답이 더 잘 될 것 같고, 그런 착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습관이냐면 천주교에서 나온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영빨 좋은 사람 찾아다니는 거. 이게 뭐냐면 천주교의 기도 방법 중에 모든 성인 호칭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인이 뭔 줄 알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고, 성 프란체스코 이렇게 쭉 있잖아요. 성인들. 소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천주교 역사 속, 캐톨릭의 역사 속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 순교했거나,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인인 김대건 신부라든가 이렇게 우리 천주교 그런 사람들이 막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찾아요. 하나님도 찾고 성령님을 찾아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찾아요. 마리아를 찾아서 마리아한테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 미카엘, 라파엘, 이렇게 가브리엘 이런 애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 요한, 베드로, 바울 이렇게 하고 성인들한테 그러다가 그 다음에 김대건, 프란체스코 그런 성인들 있죠. 성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겁나 길어요. 이 기도문이. 그러니까 주요한 성인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뜻이 뭐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인들한테도. 내 기도를 도와달라고. 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성인들은 하나님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옆에 있는 성인이 기도해주면 더 영빨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4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 누구죠? 예수님이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16절이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대리자, 우리의 기도를 돕는 유일한 조력자가 있다면 그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필요 없고 천사들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중보기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중보기도는 같이 기도하는 거고 합심기도 이거랑 다른 개념으로 그런 거예요. 영빨 좋은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응답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네. 3번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명령들이 뭐냐? 그게 이제 118문. 좀 이따가 살펴볼 건데 3번 가서 살펴볼 거예요. 큰 3번. 그걸 살펴볼 거니까 그때 좀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을 좀 밀어놓고 4번 보세요. 참된 기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우리를 구하라고 명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고 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마음, 진정한 기도.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도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도문, 기도문 같은 책자도 팔아요. 기도문을 읽는 것에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기만 하는 것보다 서툴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대표 기도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문 읽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니죠. 기도문을 써야죠. 그런데 형식적인 기도문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가 서툴면 다른 사람이 써놓은 기도문들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참고 서지 그게 정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기도의 모범으로 기도문들을 보는 거,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무슨 사람의 기도시, 무슨 사람의 기도시로 책도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에 있는 기도들을 참고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걸 참고서 한 거예요. 참고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참고서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기도를 그냥 읽는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따라만 하지 말고 기도와 방식과 내용은 배우되 기도는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해요.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맡겨놓은 거 달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범하기 쉬운 거예요. 맡겨놓은 거 달라는 것처럼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겸손하지 못하게 교만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을 모르면 기도조차 자기 의를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의 기도는 진정한 마음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겠죠. 자기 의로 가득 차서 교만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 누가복음 18장 10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보세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임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되게 교만한 기도죠. 자기 의를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예요. 상한 심령의 기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이 감히? 없어요. 잘났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죠. 찬송가 151장 아니에요? 만왕의 왕내 주께서 그 2절이 있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네.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그 벌레 같은 자리에서 부름받았다는 거를 기억하면, 벌레 보면 징그럽잖아. 애벌레. 징그럽죠. 그 벌레 같은 날 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애벌레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비가 돼요. 우리가 벌레 같은 건 그래서 그래요. 벌레 같은 날 위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나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확신 가운데 기도하래요. 6번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보장이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응답하신대요. 지성이면 감척?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10시간 기도했으니까, 뭐 목이 쉬도록 기도했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했으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15장 16절도 보세요.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을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이 중요해요. 16장 23절도 보세요. 그 나라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무리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함 없는 기도는 아무리 온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하는 기도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였다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겠죠.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118번 3번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기도의 내용이죠. 자, 답은 이거예요.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있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과 몸에 관한 몸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 내용은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다. 그럼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간구는 두 가지겠네요. 뭐죠? 영혼과 몸에 대한 거겠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서론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말씀에서 그래서 근데 이거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뭐 안에서 하나님 기도할 내용을 찾느냐? 말씀에서 기도할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독교만 그래요. 기독교만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줘요. 다른 종교는 알아서 기도해요. 자기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한 거 유명한 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죠. 영혼에 대한 거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몸에 대한 거죠. 그렇게 구하라고 해요. 3번 또한 신자는 자신의 결핍을 살펴서 자신의 필요를 몸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를 간구할 수 있어. 우리의 영혼도 영혼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기도는 필요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면 기도하나요? 안 하잖아요. 필요가 있어. 필요를 느껴야 돼요. 영혼에, 몸에 필요를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도는 영혼만을 위해서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도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몸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혼만을 위해서 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몸을 위한 것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필요가 있다는 건 뭐예요?
결핍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4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바른 소원을 떠올려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백성에게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한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고 성령님 혼자 기도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탄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도우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성령도 함께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고 있으면 성령이 저 미련한 기도도 안 하고 저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성령이 혼자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바른 소원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는 탄식으로 찾아오셔서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119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옛날에 우리 옛날 기도문하고 좀 바뀌어 우리 교회에서 쓰는 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이 3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안 헤어져. 참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기도문은 누가 먹으면서 나오는데 마태복음이 더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아닌 거. 바로 앞에 보면 마태복음 6장 5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가 아닌 게 뭔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 아까 바리새인이죠.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보이기 위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누가 많이 할까요? 새벽 예배 때 끝까지 남아있다. 새벽 예배 때 끝까지 남아있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라 새벽 예배 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의 동기들 중에 이게 있고 내가 목사님보다 오래 있었어. 나는 7시까지 기도하다 갔어. 이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겁나 크게 하죠. 그것도 방언으로 겁나 크게 하죠. 분명히 바울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혼자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라 했지. 해석할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혼자 겁나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열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게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방언으로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시작하면 그 사람 100% 이렇게 발끈하면서 화내면서 저한테 얘기하고 아니요 내가 언제 그랬냐. 네. 발끈할 때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시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떠들고 기도할 거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라 이거죠. 네. 집에 가서 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왜요?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중에 들으시니까요. 네.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보시니까요. 또 중언부언하지 말아요. 중언부언이 뭐냐면요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하는 거, 주문. 그런 거 있잖아요. 수리 마소리. 또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게 뭐게요? 비나이다 천지신명 이렇게 비나이다. 이게 기독교에 오면 어떻게 되게요? 주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주여만 하잖아. 또 뭐가 있어? 랄랄랄랄라 방언한다고 하면서 셀라셀라 이게 다 뭐냐면 중언부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뭔가 기도에 응답하는 어떤 신호가 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마법이 이루어지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내가 비는 소리를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주여 하면 주님이 더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좋은 무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있잖아. 기분 좋은 말을 계속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당신이 최고고, 당신밖에 없고, 막 이런 말들을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면 기분이 좋아서 더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다 중어문인가. 그러니까 중심은 뭐냐면 마음에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의 중심이 뭐라고 했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했잖아요. 마음에는 없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드는 거. 그게 중어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방언 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어서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해야지 할 때 1시간 동안 기도할 내용이 잘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네? 그런데 방언으로 하면요, 몇 시간이고도 해요. 왜요?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생각 없이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금하셨어요. 그래서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건 다 아신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 시작합니다. 저기 보면 주기도문 1회는 제가 제목을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의 헬라어 순서가 아버지, 우리, 하늘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죠? 아버지가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하고, 하늘에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보면 120문,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습니까? 명하셨습니까? 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21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이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위엄을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건데, 그래서 헬라어 순서로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이게 더 중요한, 더 정확한 번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첫 머리인데, 첫 머리부터 뭘 하고 있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랑 어떤 관계에 계시느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심을 계시하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다윗에게도 계속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신과 백성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5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기초예요. 우리는 상속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 보세요. 이 말씀이 참, 이거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렇다고 아빠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악한 놈도 그렇게 안 한다? 나는 너에게 훨씬 좋은 거를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다라고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죠. 따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니까. 7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주님이시죠. 창조주시고 왕이시라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라는 호칭이 주라는 호칭보다 더 근본적인 호칭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종이 주인에게 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종이면 종은 주인에게 구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뭘 구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하면 주인과 종이에요. 종이 주인한테 기도하면 그러니까 종이 주인한테 뭘 부탁하면 주인이 들어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왜? 자녀의 요청에 듣지 않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또한 우리는 우리로서 기도한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해도 되잖아. 근데 우리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나만 위해서 하는 기도도 필요하죠.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뜻을 같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여서 기도하고 막 손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각자 있더라도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진리 안에 서 있으면 되죠. 네, 되죠. 같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거죠. 진리 위에 서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다 믿는 바가 달라서 그래요.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쳐도 지들 마음대로 믿으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는 제대로 잘 들어야 합니다. 9번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게 무슨 저 멀리 어디 무슨 저 우주 저편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하늘에 계시다는 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이 어때요? 높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높고 높으시다 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왕 되신다. 그게 천상의 위엄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 하나님의 왕 되시는 분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하늘에 담을 수 없다고 해요. 하늘 어디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27절 26 앞서서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땅에 못 거하신다는 거죠.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라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로도 다 담지 못하는 분인데 감히 이 성전에 어떻게 머무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계시다 이런 뜻인 거지, 하늘 어디에 이렇게 계신다, 어떤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4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편 4절. 시편 11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늘의 보좌에 있다고 하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리라. 그래서 121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왜 붙여졌습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데, 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가 원하는 거 100% 다 해줄 수 없잖아요. 해주고 싶어도. 예를 들면 애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아빠 안 아프게 해줘 한다고 안 아프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모든 요청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어떤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11번 또한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받아보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답게 그 신문에 걸맞는 것을 구해야 한다. 12번 주기도문의 첫 머리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우리는 공경과 신뢰를 하나님께 표현한다. 우리라고 부를 때 기도는 개개인의 욕심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고백함으로써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신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교 말씀으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비법 그런 거 없어요. 뭘로 통해 들어요? 말씀으로. 그럼 말씀을 풀어서 들려주는 게 설교인 거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시느냐? 기도로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5번 주기도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자,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이 간구의 내용들이 보면 다 기도문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 날 때 나중에 기도의 내용으로 보고 이 답들을 쭉 읽어도 되게 은혜가 돼요. 보시면 돼요. 보세요. 다운표도 있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를 길게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주기도문의 간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전반부는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를 구해요. 뜻을 구하고,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양식 그리고 죄사함을 구하죠. 그러면 기도의 우선순위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히브리어에서 성경에서 이름이 중요한 건 이름이 그 자체로 그 존재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는 원문에는 이름이 앞에 당신의 이게 들어있어요. 우리 기도문에는 당신의 그러면 뭔가 좀 건방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생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 원문하면 유어가 있어요. 당신의 이름. 더 정확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는 수단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하나님한테 붙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셨죠. 예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저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죠?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음만 있다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저는 못 외워서 써왔어요.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여호와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읽는지 아무도 몰라. 이해돼요? 아무도 몰라. 어떻게 읽는지 아무도 몰라. 여기 모음을 뭘 붙여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걸 소리 내서 안 읽으니까.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도나이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모음에 아도나이가 이렇게 붙어요. 이게 붙거든요. 요 모음을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생략이 되고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로 이게 여기로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호와예요.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중요한 건 아닌데 아는 척하려고 해봅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가져다가 여호와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아도나이는 하나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로드.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단어를 부를 때 소리내서 발음 안 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성경을 읽다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안 읽고. 근데 이게 구전으로 전송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지 다 까먹은 거야. 몰라요. 정확하게 이게 여호와라고 부르는지 몰라요. 이해되죠? 네. 모음, 자음만 있는 데다가 모음을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성경 있잖아요. 그 사본으로 발견되는 사본에 보면 모음이 없어요. 모음을 어떻게 붙였냐? 후대에 그 중세 시대 때 와서 붙여줘요. 그럼 이제 그 모음을 붙여서 히브리어 성경이 나온 게 최초의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우리 여호와라는 말을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Y
GWA거든요. 영어로 하면 여기에다가 이 단어를 아도나이의 그 발음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자음 밑에 붙으면 이게 생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가 이에라는 발음이 나요. 이에 발음. 그래서 그 순공 그 목사님 야외 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야훼라고 해요. 네, 야훼. 아무튼 그래서 야훼나 여호와는 같은 말인 거죠. 여호와는 야훼를 좀 더 풀어놓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바꾸면서.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부를지도 몰라. 하나님은 아도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계시해 주신 이름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그 모세를 만나셔서 떨기나무 앞에서 넌 누구냐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이야? 자존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 의미가 뭐냐면 이거를 그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거야. 있을 그대로 있을 자.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한 존재, 변하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나는 그 어떤 것도 내 이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늘 그대로 있는 거죠. 그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일하심을 드러내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아서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이미 거룩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그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옵소서 영화롭게 그 이름을 통해서 거룩한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거룩히 여기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거룩하지 않은 걸 거룩하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게 하고 그로 인정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또한 거룩해져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시편 8편을 한번 보죠. 시편 8편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 제가 잘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보세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높았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다음에 사람으로 데려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는 어떤 존재보다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뭘 받으세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 앞에 서 있는 사람 우리들을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너를 생각하셔서 조금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 영광 받으심 안에서 함께 빛나게 된다.
이해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영광스럽게 된다 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우리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의 거룩을 구함으로써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122는 답이 그렇게 되어 있죠. 9번 주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게 출애굽기랑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32장이에요. 한번 32장을 펴놓으시고 출애굽기 32장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랬더니 근데 금방 안 내려오고 오래되니까 모세가 죽었다 그래놓고 이제 야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그래갖고 아론이 금 걷어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섬기죠. 막 그 앞에서 예배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9절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를 싹 멸해버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 민족 만들자. 그게 낫겠다. 얘는 답이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냐?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다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해서 데리고 나왔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여버리려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하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기도해요.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말해요.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의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분이 되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나 진면해 버리고 쓸어버리려고 그럴 걸까요? 이 부분에서 모세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누가 더 화났어요? 모세가 더 화났어요. 막 십계명 집어 던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가 뭔데 화내냐? 내가 화내야지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을 말리는 형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낸다. 네가 이끌어낸 게 아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가 이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모세도 다윗하고 다를 바 없어요. 어쨌든 그 나중에 이제 모세 얘기할 때 배우면 또 에스겔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36장 20절. 에스겔 36장 20절을 보세요. 이제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란 말이에요. 열방 가운데 흩어졌을 때. 그러니까 열방이 하나님을 놀린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낀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열방이 흩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랬더니 열방에게 놀림을 받았다는 거죠. 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생각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다는 게 이렇게 막 거룩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게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에게 돌려줘야 하는 찬송을 다른 사람한테 예배를 경배를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찾아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도 이사야 42장 8절 찬양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이는 내 이름이라고 찬양했어요.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는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우리 또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름을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아버지는 그 이름 때문에 교회를 보존하신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까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라 할 때 그 부분들에서 다 아버지의 이름을 또 찾고 있는 거,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11번 그러므로 기도할 때 또한 삶 가운데 우리의 관심은 뭐여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뭐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죠. 12절 주의 거룩한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악에서 그 모든 위험에서 건지실 것이다. 떠오르는 말씀 없어요?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하며 없습니다. 그가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뭐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인도하시냐? 자기 이름. 하나님 자기 이름을 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 수 있죠. 6번 나라가 임하옵시며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므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기도를 잘 보세요. 그러면 사실 설명 필요 없어요. 이것만 봐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론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이렇게 되죠. 나라는 왕국이에요. 나라가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옛날에 우리 그 지리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나라가 국가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영통 또 그쵸 국민 또 마지막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왕이 오게 하소서라는 뜻인 거예요. 왕이 오면 뭐 하죠? 통치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죠. 왕국이 오게 하소서. 왕국이 온다는 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왕의 통치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은 2번 보세요. 3번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스러운 왕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백성들을 다스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토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뭐는 존재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영토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그때까지 4번 그때까지 그의 백성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왕 되신 예수님의 뭘 받아요? 통치, 다스리심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라가 오게 하시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외적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인간은 그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거부해요. 불편해요. 왜요? 우리에게 있는 죄성 때문에. 이 죄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해요. 우리를 반대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게 믿음이고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도 제목을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셔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정에 따르면 돼요. 이해되죠? 하나님이 어떤 필요한 조건이나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기다려라 아니면 그거 아니다 보류하겠다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한 내용을 주님이 오셔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결정하셔서 그대로 우리를 따라가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주님이 오셔서 내가 결정해 놓은 걸 주님이 따르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요구하기만 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가입 같은 짓이에요. 자기가 믿음이라는 믿음의 기도라는 구실로 하나님의 힘만 갖고 오려는 그런 시도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현실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기도받으시는 대상, 왕 대신 주님, 당신만이 오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도. 여담이긴 한데 기도할 때 금식이 항상 나오니까. 금식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나 좋은 거 안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힘을 어떻게 쓰죠? 밥 먹어서 쓰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무슨 뜻이에요? 힘을 못 쓰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일은 내가 밥 먹어갖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금식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도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오시면 나의 삶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봤자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게 나라가 임하오심이에요. 5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왕도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려면 시청도 있고 군청도 있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관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기관으로 세우신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통치 기관으로 세우신 게 교회인 거죠. 그럼 교회는 뭐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수종드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수종드는 기관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도할 때 우리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흥원케 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아까 우리 123문에서 나온 내용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123문에 나왔던 거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케 하옵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동시에 전도자여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전하는 거. 맞죠? 전하면 우리가 전해서 구원받는 건가요?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기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건 우리 힘으로 그 노력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누가 집착하죠? 사람들이 집착해요. 뭐에? 숫자에 집착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숫자의 많음으로 된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근데 숫자가 많은 거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벌어서 숫자가 많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나요? 복음 전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거룩하게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써 뭘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만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채워져 가는 거지 복음 전도에서 사람 많이 데려와서 교회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교회에 사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 정말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라가 임하옵시면서 되는 거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 차겠죠. 그게 나라가 임하옵시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세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하니까. 저희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세요. 왜?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니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확장하고 그렇게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까불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맡은 자로서 충성하면 그만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함으로써 기도하면 그만이지. 이거 내가 하려고 이루려고 내가 해갔다가 목표를 잡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야 막 이렇게 까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 되는 거예요. 7번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본질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관절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 강구는 두 번째 강구, 한 나라가 임하옵시면이랑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타난 뜻과 숨겨진 뜻. 나타난 뜻은 말씀, 숨겨진 뜻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나봐야 알아요. 지나다가 근데 그땐 또 몰라요. 지나서 한참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나타난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되죠.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알 수 있죠.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뜻은 뭘까요? 둘 중에 나타난 뜻, 숨겨진 뜻. 나타난 뜻이죠. 주기도문이 말하는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난 뜻에 순종해야 해요.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걸 행할 능력과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의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도 없고 그걸 행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요?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계명 할 때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 뭘 의지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서는 사도신경하고도 연결되고 십계명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고백인 거죠. 7번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에서 우리의 순종의 모범을 발견하며 순종을 위한 능력도 발견한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비롯하여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 8번인데 7번이었었네요. 8번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정말로 바라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위치를 취하기 쉬우냐면 내 뜻이라고 느끼고 싶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들이 그 짓을 많이 하죠. 목사 뜻인데 아무리 봐도 목사 뜻인데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1000명밖에 없는데 10,000명 들어가는 교회 짓는 게 하나님 뜻이래잖아. 막 그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말씀 앞에 정직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해야 되죠. 내 뜻 우기지 않으려면. 어쨌든 자 이제까지는 여기까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에 대한 필요는 두 가지라고 했죠. 영혼의 몸의 필요라고 했죠. 그래서 왕이요. 그냥 왕,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돼요. 먹을 걸 주면 돼요. 그렇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잘 보호해주면 돼요. 그렇죠? 또 재판을 해야 될 때, 뭔가 성사가 났을 때 올바르게 재판해주면 돼요. 그러면 좋은 왕이죠. 좋은 대통령이죠. 물론 지금은 다 이제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게 좋은 왕이잖아요. 백성들 잘 먹이고 백성들 잘 보호해주고 백성들을 잘 재판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왕께 우리의 양식과 영혼의 몸과 영혼의 양식과 죄사함과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자, 8번 주기도문 5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우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복주심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이게 중요해요.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게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양식을 구한다 이거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사람의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축복하세요. 뭐라고 축복하시죠? 21장 26절 1장 26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5가지 주셨다고 했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왕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먹고 사는 게 성조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타락한 후에도 먹고 사는 건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타락한 후에도. 근데 다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걸 얻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타락한 다음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노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요 일을 왜 하죠? 먹고 살려고 해요. 돈 왜 벌어요? 먹고 산다고 하죠. 희한하죠, 그렇죠? 돈을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돈 왜 벌어? 그러면 먹고 살려고라고 해요. 희한해, 그죠?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해요. 왜 그럴까요? 양식이 넉넉하면 만족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쌓아놓은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거둔 게 많아갖고 막 이렇게 창고 새로 짓고 막 다 꽉꽉 채워놓고 나서 야 내 영혼이 평안하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리라 하시죠. 그러면 이게 누구께 되겠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명이 양식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 주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해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이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면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나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죠. 나만을 위해서 좋은 것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왕,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교회에 속해서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그네와 고아를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추수할 때 옛날에는 기계로 안 하고 이제 낫으로 하니까 낫으로 하다 보면 이삭들이 바닥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다가 까먹고 막 문텅이로 내버려 둔 데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저 아버지가 이렇게 추수할 때 보면 콤바인 갖고 맹 도는데도 끝에는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거 끝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와서 주워서 먹을 수 있게. 심지어는 배가 고파갖고 남의 집 밭에 남의 집 논에 들어가서 이삭을 뜯어먹는 건 도둑질 아니래요. 낫을 들면 안 되는데 뜯어먹는 건 괜찮대요. 이게 신명기에 말씀했어요.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는데 낫을 들면 훔치는 거야. 손으로 이삭 따는 건 괜찮대.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먹는 거는 어떻게든 책임져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네, 이해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일용할. 일용이 뭐냐면 하루 먹을 거라는 거예요. 하루. 왜 하루만 구하라고 하실까요? 네. 이런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한 달 먹을 치가 있어. 한 달 동안 살아면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제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임할 때 그날 거만 걷어가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많이 걷었더니 어떻게 돼요? 다음날에는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매일 내려서 매일 가서 걷어와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막 떼고지를 주시고 한 달 먹어라 그러면 한 달 내내 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거죠. 8번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고 하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잠언 말씀 전에 써놨는데 그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하신 딱 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부자가 되고 싶어. 통장에 그달 쓸 돈만 있지 않고 한 200년 쓸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자, 9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20문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몸에는 양식이 필요하다면 영혼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죽죠, 몸이. 그런데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죽어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고요. 죄인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죄인이 죄인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장이 무죄 해주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재판장이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 아무도 없음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앞에 서야 해요. 그래서 그래야 이 기도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세리의 기도처럼 죄인임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4번 우리는 죄와 악이 끊임없이 붙어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마치 빚진 자들이 늘 생활에 쪼들기며 채권자에 시달리는 것처럼 죄와 악이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126문은 우리를 불쌍한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5번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호소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는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위르는 아니고 우리는이에요. 한 오타가 하나씩 꼭 있단 말이에요. 죄의 짐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책을 묻지 않으십니다. 죄의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할 때도 그냥 막 내가 사면하고 싶으니까 사면할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 사면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뭐지? 대통령 뭐 새로 당선되면 막 한 10년 동안 그 뭐 벌점 쌓인 거나 이런 거 한번 없애주잖아요. 그런 거 왜 해주죠? 대통령이 새로 됐으니까. 근거가 있어요. 근거. 그러니까 뭐 나라에 깊은 일이 엄청 좋은 일이 있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필요하든지 뭐 이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사면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님도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정당한 근거는 예수님밖에 없다. 6번 십자가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걱정 없이 마음대로 죄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취되었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적용되어야죠.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거기 보세요. 그 126문 답 보세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으니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함으로써 뭐가 드러나느냐? 내가 이렇게 너를 용서한다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가 드러나는 거냐?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뭐냐면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야? 990번? 뭐 그렇게 되잖아. 그렇죠? 근데 990번 용서하면 된다? 아니 490번인가? 7번이 아니라 7번은 70번 7, 9, 630번인가? 아무튼 77은 49 1은 70이죠? 아무튼 490번? 아무튼 수학을 못해 490번 용서하면 됐다 이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있잖아요. 그래서 70번이라도 7번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 해주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얘가 받은 은혜의 무게를,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용서를 받고 대단한 탕감을 받았다도 은혜 안에 있지 않는 백성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웃을 용서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걸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어서 내가 착한 사람이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이 간구가 뭔지 알 수 있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번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사람들 사이의 죄사함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을 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이웃에게 죄사함을 베푸는 죄사함의 공동체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번 우리를 시험에 들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자, 왕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했죠? 백성들에게 먹을 거 주고 재판관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뭐죠? 보호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 역할입니다. 127문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처 논수인
불구대천이란 말 오랜만에 듣네요.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라는 뜻이네요. 여섯째 간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물리쳐 달라라는 뜻이죠.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은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철자가 너무 많이 보죠. 템테이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시험 본다 할 때 시험 보는 거고요. 테스트. 이건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고요. 템테이션은 사탄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보면 교재에 써놨죠. 그러니까 시험은 검증하기 위한 것과 넘어뜨리기 위한 게 있는데 주기도문이 말하는 시험은 이거예요. 템테이션.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시험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하신 테스트. 이삭 바쳐라. 또.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온다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 영어 성경을 보면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테스트예요. 사탄이 시험하는 거 템테이션이에요. 이게 같이 쓰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시험은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해돼요?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냐. 그러니까 이 시험하고 그 시험은 다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두 가지 시험을 다 허락하세요. 테스트와 템테이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은 잘 봐야죠. 템테이션은 잘 이겨야죠. 그렇죠? 그런데 시험은 사실 싫죠. 시험 좋아하는 학생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대요.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4번 여섯 번째 간구는 교회의 임무가 전투라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는 교회에서 얻은 힘을 통해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승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교회의 임무가 전투다. 이 말이 뭐냐면 자꾸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들을 보면 자꾸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의 이름을 베드로 해줄게 그러면서 너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너는 베드로라. 너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과 싸울 거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와 싸울 거라는 거죠. 근데 걔네는 못 이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승리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싸우래요.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네? 말씀에 오신 경우 있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라고 자꾸 해요. 왜? 너희는 승리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자의 생각을 알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죠. 전투에 임하는 것은 교회인데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 예수님이니까 교회 혼자 나가면 못 이겨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9번을 보세요. 6번을 보세요. 우리는 악한 자와 맞서 싸울 이길 힘이 없는 존재이므로 악과 싸우려 하지 말고 악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 악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 형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야? 예수님이 싸우는데 우리는 가서 싸우는 거죠. 누구랑 함께 할 때, 예수님하고 싸울 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길 힘이 없으므로 제일 좋은 건 악의 자리를 떠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죄질 자리에 안 가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8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당신은 자 보세요. 이 부분은요 원래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은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끝나요. 진짜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보세요. 이번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이 말에 보면 원래 성경에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성경에 없는데 왜 이게 있을까요? 자, 일단 이거부터 읽고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이제 기도의 후렴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무슨 말이냐? 이 마지막에 붙여진 걸 송영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태까지 기도한 내용을 통쳐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옛날에 주기도문에 뭐가 들어있었죠? 대개 있잖아요. 대개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한문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올 때 들어온 일종의 군더더기 번역이에요. 원문엔 대개 없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면 제가 3번에 다윗의 성경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의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며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는 이스라엘 예배와 신약의 교회에서 계속 사용되었대요. 그런데 이게 요약돼서 주기도문에 붙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왜요? 성경에 있는 고백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나라와 권세, 능력이에요.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근거 계속 얘기했던 거죠. 교도 응답 40일 금식, 12시간 기도하고 피눈물 묻고 산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앞에 냈던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인 거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6번 영광은 왕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왕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 또한 정한다. 즉 영광은 왕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능력과 영광을 긴밀히 연관되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면 뭐 휘황찬란한 뭐 이런 걸로 드러내기도 하고 아니면 막 수만의 군대로 드러내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왕은 영광 가운데 드러내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언제나 능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왕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능력 없이는 못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7번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 선포된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하는 자들의 구호이기도 해서 종교개혁에 5가지 구호가 있어요.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구호예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에는 이걸 다 누가 받아 처먹었어요? 죄송해요. 누가 다 받아 먹었느냐? 교황이 다 받아 먹는 이거를. 성경의 권위 안에 권위 위에 교황이 앉아서 은혜를 베푸는 건 하나님이신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데 뭘 해갖고 뭐 면죄부 사서 뭐 해갖고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시키는 거 해야 구원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건데 교황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다 해먹으려고 그러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교황이 영광 받아먹고 이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성령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 것이니 우리와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께 주셨죠. 그럼 예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7장 8절에 18절에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너에게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분방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땅의 모든 속한 하늘과 땅의 모든 속한 권세를 우리가 또 누리게 되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걸 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죠.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할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도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도 그 곁에 서서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주님이 왕 하실 때 우리도 왕 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죠. 자, 그리고 나서 결론이 아멘. 아멘이라는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 아버지께 확실히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표현과 종잡을시 없이 흔들리는 마음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마치고 아멘 할 수 있다. 기도를 마치고 아멘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확신하며 감사를 드리는 거죠.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참으로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멘하는 목소리가 커야 된다. 그래야 아멘인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아멘 한다고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는 게 아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시작해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게 주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새로운